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제 6절 말씀으로 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들이 잘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들을 발견하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 가운데 분명히 서는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통로로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처럼 사망과 지옥을 향해서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어낼 소명이 먼저 믿은 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말씀의 깊은 것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6절부터 쭉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충분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3장과 4장은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기 전에 먼저 그를 세우시는 소명 가운데 세우시는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 있음을 봅니다. 8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모세는 신발 벗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고 1절로 4절 신발을 벗도록 요구하신 내용이 5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이제 6절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갈 수 없다고 말하는 모세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씨름이 계속되는데요. 씨름은 어느 쪽이 이긴다고 했습니까? 힘 있는 쪽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애굽에서 기다려 보지만 그들은 노예가 되고 그들의 고통과 신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개입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개입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을 세워 세상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연단받은 모세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아직 연단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는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산다는 믿음이 견고해져서 신발을 벗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엎드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자기 자신을 계시합니다. 신발을 벗은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바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가야 됩니다. 먼저 모세에게 여호와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해져야 되고, 모세가 애굽에 갈 때 가지고 간 것은 지팡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말했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그 이름에 대해서 분명한 신뢰와 확신이 있는 자들은 그 이름 붙들고 일어나며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그 모든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6절 말씀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나는 뭐라 했습니까?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랬습니다. 신발을 벗겨놓은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말하면 모든 인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로마서 9장 21절인 대로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신다면 피조물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다, 우리는 그렇게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어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들이 430년 동안 고초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번성했지요. 애굽에서 한 나라를 이루고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 열매, 그 결실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제는 애굽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에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단이 세상 권력자들을 통해서 애굽의 박해를 가하지만 애굽의 박해도 애굽에서의 번성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신발 벗은 모세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모세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속성이 또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뭐라 했습니까?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게 1장과 2장이라고 그랬죠. 3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전체가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부르짖음도 그의 고통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준비되기까지 이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것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누가 더딥니까? 하나님인가요? 아닙니다. 인간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준비되는 것이 필요하다. 7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세워지도록, 모세가 세워지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면서 모세가 세워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시듯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